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자, 거기 본문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 안에서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도 자신들의 인생을 세우도록 하시며, 그렇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번째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는 골로새서 2장 6, 7절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를 소제목으로 해서 어떻게 설 것인가 라는 주제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믿음 안에 굳게 서고 감사함이 넘치도록 하라는 내용은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설 것인가? 첫 번째, 그분 안에서 걸으라.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 12, 13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12,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2,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자, 거기 그 맨 앞에 그 몸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몸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몸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무슨 몸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죠. 그렇죠? 아시죠? 자, 지옥 교회가 있죠. 교회는 지옥 교회하고 눈에 보이는 지옥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요. 그래서 지옥 교회는 로컬 처치라고 하죠. 전주의 신실과 진실 침례교회, 뭐 대구의 무슨 교회, 광주의 무슨 교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로컬 처치죠. 지역 교회죠.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것을 이제 유니버설 처치라고 그래요. 유니버설 처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몸은 지옥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뭐라고 그랬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 주시는 것을 무슨 침례? 성령 침례, 그죠? 성령 침례 또 뭐 그 영적 침례 그런 말씀 드렸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 바로 그 영적 침례, 성령 침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지역교회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오직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단 교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물침례 받으면 구원받고 성령은 따로 받는다고 가르치죠. 이렇게 이단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또 이 13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13절 보십시오.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 사실을 물침례 받고 자기네 지역교회로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그 진리를 이렇게 왜곡한다거나 또 이렇게 진리를 제시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마귀의 영이 그 사람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진리를 계속 제시해,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진리를 계속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책자도 많이 줬잖아요. 안 믿으려고 하잖아요. 왜 안 믿으려고 하겠어요?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주관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결국은 떨어져 나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쓸데없이 뭐 교회가 어떻고 뭐 재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한두 마디씩 툭툭 던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그것을 또 받아들이게 되면 또 마귀한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또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거예요.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십시오. 거기 물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잖아요. 물이란 말은 나오지 않을 뿐더러 여러 개의 몸, 즉 지옥교회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죠. 그렇죠?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은 한 성령에 의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옥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거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지역교회, 로컬 처치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뭐 다 구원받았다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일반 교회 가보세요. 일반 다른 교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섞여 있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옥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그 말은 틀린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 몸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구원받은 사람들로만 구성된 영적인 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는 유니버설 처치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로마 카톨릭은 또 이것을 또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유니버설 처치다 이렇게 또 거짓말하죠. 로마 카톨릭은 인간들이 만든 거대 조직체에 불과한 것이죠. 자, 지옥계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 얘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자 한다면, 자, 걷는다는 것은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분 안에서 걸으라. 그분 안에서 행하라. 같은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그분 안에서 걷는 거예요. 잘 여러분 메모를 해두십시오. 그분 안에서 걸으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 안에서 걷는 것이에요. 그분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그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은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몸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뭐에 비유할 수 있죠? 한 몸이 됐다.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남녀의 결합이 바로 이제 혼인이에요.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결혼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혼인식을 해야지만이 인정을 받잖아요. 부부다고, 합법적인 부부다라고 인정을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에서의 혼인은 남녀의 육체적인 결합이죠. 그렇죠? 남녀 육체적인 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에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이 되시고 그분의 몸인 교회는 신부가 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휴거되고 그리스도의 심판성을 거쳐서 바로 이제 혼인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어때요?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오셔가지고 영원히 그 사람을 떠나지 않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휴거시켜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 물론 생활 가운데 인도받는 것도 있죠. 물론. 그렇지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가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한번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구약 때는 그러지 않았죠. 구약 때는 들어왔다가 떠나시기도 하고 또 다시 들어오시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사울 같은 사람 어떠세요? 사울왕 같은 경우는 성령님께서 오셨다가 떠나버리셨죠. 그렇죠? 삼손 같은 경우는 오셨다가 떠났다가 다시 오셨죠.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한 번 오셔서 떠나지 않으셨죠. 다윗은 그 밧세바하고의 그 불륜 때문에 엄청나게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자기를 떠날까봐 고통스러워했죠. 그렇지만 지금 작금의 은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걱정하지 않죠? 걱정하지 않습니다. 한 번 오셨으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인도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휴거되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 또 혼인잔치, 혼인식을 거칠 때 또 영원 세계에서도 성령님께서는 우리하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주님과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지만 가까운 장래에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성령님께서는 이제 우리 안에서 또 계속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그렇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지 알고 있죠?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로드맵 알고 계시죠?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로드맵은 어떻습니까? 단순하죠? 단순합니다.
뭐 초, 중, 고, 대 뭐 이렇게 졸업하고 또 뭐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은 이제 석박사도 받겠고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와야죠. 결혼해야죠. 애를 낳고 키워야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이 들면 이제 노후 걱정해야죠.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인생의 노드맵입니다, 그것이.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은 인생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을 거쳐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고 그렇죠?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인생관하고 그리스도의 인생관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 바른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에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많은 개신교회가 엉터리로 알고 있잖아요.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정확한 자신들의 로드맵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엉터리죠.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곳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구원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몸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결코 떨어져 있지 않죠?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에는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구원받으셨어요? 뭐 죽어봐야 알죠. 만약에 죽어가지고 눈 떴는데 지옥이면 어떡할 거예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지리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혀져 있으며 내 몸은 이곳 지상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에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초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그리스도인은 언젠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소망을 품고 있기에 믿음으로 걷고 보는 곳으로 걷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이곳과 자신의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택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죠? 그랬었죠? 바울 사도는 어때요? 셋째 하늘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셋째 하늘에 대한 셋째 하늘로 빨리 본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열망이 아주 사로잡혀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빨리 이 세상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바울 사도는 더욱 그런 마음이 강했겠죠. 왜? 인생 자체가 어떠세요? 고난의 연속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빨리 주님 곁으로 가고 싶어 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일과 본향에 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일 사이에서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24절 말씀에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이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곳 죄악 세상에 머무는 것보다는 차라리 본향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아직은 조금 남았죠? 남았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행하며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 것인가? 두 번째, 주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라. 여러분들 에베소서 3장 14, 19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14, 19절. 에베소서 3장 14, 19절 찾으셨으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게 뭐예요? 바울 사도의 기도죠? 바울 사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나무는 뿌리를 통해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그러기에 나무는 뿌리를 의지하며 뿌리는 나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6, 17절 말씀에 또 그와 같이 돌밭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만 견디다가 후에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 즉시 실족하는 자들이요. 자, 17절에 거기 보면 이제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마가복음 4장 17절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자, 이 뿌리는 뭘 뜻하는 것이죠?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15장 12절 보면 또다시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통치하기 위해 일어날 자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 하느니라. 계시록 22장 16절에도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더라.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 이새는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죠. 그렇죠? 주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새의 뿌리는 주님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가 주님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지만이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에베소서 잡고 요한복음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요한복음의 서두는 굉장히 영적이죠. 영적인 말씀들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밑에 요한복음 1장 14절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확실한 기초 위에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시 돌아보세요. 본문 에베소 3장 14, 19절 그 바울 사도의 기도
몇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6가지로 여섯 가지의 기도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16절 보십시오.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도록. 이것이 이제 16절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통하여 너희 마음속에 편안히 거하시도록. 17절이죠.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도록. 17절이죠. 너희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도록. 18절이죠.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19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라. 19절이죠. 6가지입니다. 자, 이 중에서 뭐 이제 예전에 설명한 것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구절도 있는데, 이제 오늘 필요한 구절은 바로 17절에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도록. 자,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거기는 지금 grounded in love라고 되어 있죠. grounded in love. 주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으로 맡은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하고 연결이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뭡니까?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의 사랑은 뭘로 표시하죠? 체리티라고 표시하죠. 체리티. 그렇죠? 체리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주제가 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러브가 아닌 체리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따르고 바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성취된다면 부분적인 것, 불완전한 것들은 자동적으로 버리게 된다는 뜻이죠. 이 체리티는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는 체리티란 말이 나오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시겠습니까? 신약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육체로 나타나지도 않았고 제시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체리티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신약 성경에서만 26회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제시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입증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개신교회들은 이 구절만을 엄청나게 또 이용해 먹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에 대해서는 쏙 빼놓는 거예요. 막 사랑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는 빼놓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본성 중에 있는 공의를 또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이런 것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체리티를 소유하려면 자신에게 제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면 체리티가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뭐예요? 선물이죠?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체리티도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도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체리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입니다. 체리티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만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의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체리티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헤브나 체리티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헤브나 체리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헤브나 체리티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일지라도 체리티를 갖지 않고 즉 구원받지 않고서는 무슨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뭐와 같아요? 자기 행위로 구원받겠다고 덤비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죠. 어리석은 것이죠.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신의 생을 세우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신의 생을 세우라.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11절 말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집을 지을 때 또는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도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4, 27절. 마태복음 24, 27절.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24절, 27절. 자,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것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거기다 밑줄 치십시오.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행위로 구원받으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행위가 들어가죠? 행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읽을 때 주의하셔야 돼요. 신약 시대, 은혜 시대의 구원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 또 잘못 해석하거든요.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무엇인가를 행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의 말씀은 은혜 시대를 향한 구원 방식이 아니라 다른 시대의 구원 방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건축물을 세우는 방식은 똑같죠. 단단한 기초,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 믿음의 반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죠. 다시 돌아가고 싶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어떤 건축물을 짓는데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맡은 분야가 또 달라요. 어떤 사람은 미장, 어떤 사람들은 철근, 그렇죠? 어떤 사람은 콘크리트, 맡은 분야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분야에 다들 정확하게 시공을 해야 되죠. 한 분야라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돼요?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건물 금방 무너져 버리잖아요. 광주 무슨 아파트인가요? 거기 그 큰 아파트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자, 이 구절에서 그 주 건축가란 말이죠. 주 건축가는 뭐예요? 건물을 올리는 일을 총괄하는 사람이죠. 건물을 올리는 일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기초를 놓는 일을 직접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이었죠. 복음의 기초를 놓을 때 주 건축가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일꾼들은 그 기초 위에 집을 지어 올린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11절.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주 건축가가 놓은 기초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놓는 것이에요. 기초를 닦아 놓는 작업은 목수라든가 목장 이런 건축가가 하는 일이지만 그 기초 자체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집을 짓는 자가 아무리 현명한 건축가라고 할지라도 기초를 닦을 때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어떤 기초를 놓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교회의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서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의 지식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하는 일련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또 자신이 우쭐대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마음가짐으로 복음을 전하고 뭘 한다고 한다면 교회의 사역을 한다면 전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진리의 지식을 사용하게 되면 마귀가 바로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더 이상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생도 축복하시지 않지요. 더 이상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마귀는 그 사람을 부추겨서 그의 교만함만을 드러내게 할 뿐입니다. 한두 번은 그 교만으로 만족할 수 있죠. 그렇죠? 마귀가 자꾸 이렇게 띄워주니까. 그걸로 해서 우쭐댈 수도 있지만 그것은 뭐예요? 결국은 파멸로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잠언 11장 2절 말씀이죠. 교만이 오면 수치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4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교만에 따른 악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시기, 다툼, 욕설, 악한 추측.
마귀가 그런 걸 심어주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속으로 아멘 아멘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서 있지 않는 개인, 가정, 민족이나 국가는 온전하게 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모든 일의 기초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놓여지도록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 결코 변경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확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으리니 곧 단련된 돌이요 보배로운 무통인 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려로다. 교회는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도들을 자신이 기초가 되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초를 놓은 주 건축가들이었을 뿐 그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이요 경작지며 건축가들이 되어 사역을 하는 우리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집을 지어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주의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선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성령의 교리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가장 위대한 교리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교리인 것입니다. 휴거된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우리들 자신에 대하여 주님께 직접 설명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마냥 즐거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냥 즐거움만 있을 것 같아요? 완벽하게 자기가 퍼펙트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테러라고 표현하잖아요. 테러.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주님께 가지는 두려움이 바로 테러입니다. 테러는 뭐예요? 문자 그대로 뭡니까? 공포죠. 공포.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은 공포에 가까운 것이에요. 이 공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했던 사람들 혹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게 될 공포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마음속에 유념해 두고 있어야 할 가장 중대한 사실은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이며 그분께 모든 회개의 보고를 나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기보다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자 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모든 것들은 타버리고 오직 수치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에도 여념이 없습니다. 그렇겠죠? 로마서 14장 21절에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염두에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진정한 신실하고
진정으로 신실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일이 잘 풀리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항상 평탄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 가끔 한 번씩 태풍이 몰아치듯 거센 강풍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평탄하지 않은 그때가 바로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믿음이 필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믿었죠? 하나님을 믿었죠? 그러나 마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고 떨기까지 하죠? 야고보서 2장 19절 보면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듯이 또한 나를 믿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지속하되 또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까지 연결짓도록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때까지 제자들은 뭐예요?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확고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본질은 곧 하나님이셨고 따라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행하시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위가 하나님의 그것과 동일한 가치와 의미를 지녔다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구원에 따른 놀라운 특권들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바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 죄악 세상을 통과할 때 가장 필요한 특권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 기도죠. 그렇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7절 보십시오. 기도의 조건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5장 7절만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시면 모든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셨습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주님께서 제시하는 조건이 나오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자,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구원받아서 주님 안에 있다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자,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주님과의 장벽이 생기는 뭐예요? 대화의 장벽이 생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죄 때문인 것이에요. 죄가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아주 묵은 누룩 같은 그런 죄들이 그걸 빨리 떼어 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떼어 버리는 것이죠. 또 쉽게 외워싸는 죄들이 있잖아요. 본인이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나서 어떻습니까? 자백합니다. 또 계속 자백해요. 하나님께서 자백하라고 하셨으니까 자백하거든요. 그렇지만 어때요? 그걸 떼어내 버려야 되죠. 죄짓고 자백하고 죄짓고 자백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심각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보시지 않아요. 그 죄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그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끔 하시는다니까요. 네? 빨리 자백하고 죄를 짓고 자백하고 그게 아니라 그것을 제거해 버려야 되는데 제거하지 않고 계속 놔두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었어. 또 저질렀네.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끌고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심각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그 사람이 저지른 그 일에 대해서 결코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가증스럽게 보시는 거예요. 그냥 심상하게 이렇게 보시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고 자백함으로써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시고 가증스럽게 보신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야지만이 주님과의 교제가 계속 원활하게 지속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님과의 교제를 친밀하게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 묵은 누룩 같은 것들, 쉽게 외우싸는 죄들,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이런 것들을 빨리 없애버리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문자 그대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만이 가득 차게 되겠죠. 그렇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게 되면 어때요? 그 사람은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게 되면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의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모든 일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항상 해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호흡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모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뭐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감사할 줄 모르죠?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왜 감사할 줄 모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자신의 조상이 원숭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에베소서 5장 20절 보면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자, 많은 감사가 있잖아요. 많은 감사가 있는데 가장 큰 감사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어떤 감사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감사가 가장 큰 감사일까요? 가장 감동적인 감사, 기쁨으로 넘치는 감사, 어떤 거일까요? 어떤 때? 네? 물론 이제 그거는 기본이죠, 그죠? 구원에 대한 감사, 그건 기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어떤 감사?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잖아요.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이것이 필요하고, 이게 막 절실한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들어주셨을 때. 그렇죠?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가 가장 큰 감사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보십시오,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 있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자, 거기 보면 이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자, 열매, 성령의 열매겠죠? 또 복음 사역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복음 전도자로 임명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먹고 많은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꾼으로 삼고자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죠.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대사로 임명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대사들에게 맡기신 임무는 하나님의 화해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든지 복음을 전파해서 구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 20절 말씀에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에 아주 솔깃하거든요. 귀를 쫑긋 세웁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말은 아주 귀가 솔깃해가지고 내가 뭘 받게 되는 거구나, 기도하게 되면. 근데 거기에 따른 조건에 대해서는 또 무관심하죠. 어떤 조건이 있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고. 아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그 얘기했죠? 그렇죠? 15장 7절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유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드리는 기도가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오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유다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주관하게 되면 계속 성령 충만한 상태에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는 바로 성령님의 기도죠. 그렇죠? 요한일서 5장 14, 15절 보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은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잘 유지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면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당연히 뭐예요? 기도 응답이 당연하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받은 줄 알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은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죠? 그런 상태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 드린 기도가 응답되면 어때요? 기쁨이 크겠죠?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굳건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항상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의 소명이시며 거룩함이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항상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생명과 능력과 영향을 공급받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간직하고 주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생활함으로써 감사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게 하시고 저희는 주님의 무익한 종임을 헤아려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셔서 저희로 저희의 능력과 저희의 의를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